오늘은 사도행전 강해로 다시 돌아왔고요. 1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동안 전 세계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 카라반 행렬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카라반이 뭔지 아십니까? 이 카라반은 세계에서 이 살인율과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인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국가에서 무리를 이뤄서 도보나 차량으로 자국을 떠나는 행렬을 말하는 것인데,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하는 게 이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12일 온두라스에서 처음에는 160명 규모로 출발한 이번 카라반이 과테말라, 멕시코를 지나면서 그 규모가 급격하게 지금 불어나고 있는데, 어제 제가 CNN 뉴스를 잠깐 보니까 현재는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행렬에 동원되어서 미국 남쪽 국경까지 계속 전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소망하는 이 국경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지역으로 수백 명의 경찰과 군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경으로 넘어오는 카라반을 막는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새로운 예전에는 그냥 건장한 사람들 한 두세 사람이면 좀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정도의 초라한 장벽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냥 큰 예산을, 그것도 멕시코한테 다 그냥 물으라고 하면서 짓고 있는 상황에 있죠. 게다가 이제 군대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너무나도 안 됐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갓난장이 있잖아, 막 태어난 아이에게다가 다이퍼 해가지고 오는 행령들, 이 뒤에다가 묶어가지고 이제 앞에 막혀 있으니까 갑자기 강물에다가 떨어져 헤엄쳐서 아기를 뒤에다가 업고서 이렇게 겨우 해가지고 오는 이 카라반 행렬을 딱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안 됐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저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거를 또 선거 작전으로 또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또 강하게 한다. 뭐 이유와 저차야 뭐 그런 것들 따지지 않아서 너무 인도주의 차원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이제 미국으로 오는 이 카라반들, 이들 앞에 높여 쌓여 있는 이 장벽, 더욱더 이들을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말이 나와서 그런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막혀 있는 장벽을 깨트리고 새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 장벽을 뚫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위대한 역사라도 그 위대한 역사의 샘물결은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열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환경이라는 장벽이 있었고요, 때로는 정치적인 장벽이 그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또 문화적인 장벽, 영적인 장벽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로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컨대 우리가 오늘날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벽이 있다라면, 개인적으로 그것은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의 장벽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만은, 이와 같이 여러 차원의 장벽들, 하나님의 꿈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막혀야 되는 수많은 장벽들, 이 장벽을 누군가가 뚫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은 땅끝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제일사랑교회를 택하신 목적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후에 그냥 천당 가라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위대한 비전이 막히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흘러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 또한 우리 교회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온 세계를 향한 이 비전에 합당한 교회로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전도와 선교의 물결을 감당하기 위해서 막혀있는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텍스트에 보시면 이방 선교의 첫문을 열었던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라고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덤벙대고 실수를 연발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대목마다 베드로를 사용해 주신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과연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많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와 같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정확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우리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일찍이 어느 누구도 정돈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18절에 보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우리 18절 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다음 절인 19절에서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또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만은, 심지어 오늘까지도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천국 열쇠를 이 교황에게 주어진 치리권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전체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천국의 열쇠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문을 열고 선교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서를 보면 베드로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마치 그를 통해서 문을 여듯이 복음의 지경을 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안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딱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안에 복음의 첫 관문이 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가시게 되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 온 유대 땅에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보여준 사건, 이것을 또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누구를 그곳에 보내어 이 복음에 대해서 확증하셨습니까? 이 베드로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복음이 확증된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간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관문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하나씩 복음의 문을 열어가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문을 열고 계세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게 하심으로써 이방 선교의 첫 문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선교의 천문을 열게 했던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나와 있는데, 우리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가이사라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또한 이달리아라고 하는 군대는 쉽게 말하면 로마 군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라 그랬으니까 로마 군대에서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대장 정도의 직위였습니다. 또한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분명히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이었는데 좀 더 특별한 이방인이었어요. 과연 그런지 오늘 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분명히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다고 오늘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섬겼던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했고 구제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케이스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번 우리 한 달 전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다룰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부르는 입장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해 알았고 기도도 하는 경건의 사람이었지만, 본문에 보시면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에게 증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즉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의 천문이 열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날 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방인들과 전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제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얼마나 무시했는지, 심지어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쟤네들은 개야 이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승에 의해지는 이게 탈무드에 보면 이방인이 임신을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애를 낳을 때가 됐습니다. 진통을 했을 때도 도와주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그 이유이신지 너무나도 가관입니다. 도와줘 보았자 또 하나의 개 한 마리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종차별적인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방인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이 그 당시 수백 년 동안 이루어 내려왔던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무슨 위치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움직인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있던 베드로가 지난 수백 년 아니면 수천 년에 걸쳐 내려왔던 유대인의 사회적 관념을 깨뜨리고, 그리고 본인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로서 이방인의 집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이 막혀있던 이방 선교의 관문을 깨뜨리고 베드로가 그 가정을 방문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이방 선교의 큰 관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방 선교 사역을 한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주로 이방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러나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였다는 사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방 선교의 첫 관문을 열었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이 이방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마침 때를 만난 듯이 복음의 물결이 흘러넘치면서 복음이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의 대전환을 이룬 중요한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셨지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셨지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만 천국의 열쇠를 여는 열쇠를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사명과 특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막혀있던 전도와 선교의 창을 열고 막혀있던 하나님의 꿈이 다시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이 막혀있던 이 전도와 선교의 창을 열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꿈인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채널을 열자. 기도의 채널을 먼저 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또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9절 보시면 베드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6시는 유태인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플러스 6을 더하면 지금의 우리의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6시니까 6 플러스 6 하면 12시잖아요. 그죠? 낮 12시를 말합니다. 즉 식사를 할 그 시간에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어쩌다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 가이사랴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하고 베드로는 반대편에서 요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곳에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위 말하는 기도의 채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이 멀리 출타 중이고 멀리 다른 곳에 있다라면 어떤 이유든지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 자녀분들과 만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채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묶어주셔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는 일을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강력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권능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것이요.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들에게 나타나고 이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태동하면서 강력한 복음 전도와 선교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가 있는 로체스터 힐스, 아니면 트로이 지역, 좀 더 크게는 디트로이트 지역이 아닐까요? 온 유대는 미시간 지역이 아닐까요? 사마리아는 전 미주 지역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땅끝.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디트로이트와 미시간 지역, 더 나아가서 미국과 전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이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복음의 물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제일 사랑 침례교회도 영향력 있게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채널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전도와 선교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띠가 형성되지 아니하고 그냥 생각만 해서는 결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전도와 선교의 새 창을 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사람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인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그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환상을 보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보고 사는 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볼 때 진정한 선교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드디어 음식을 먹기 직전인데 하나님의 환상 하나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있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여러분, 베드로가 보았던 이 환상은요, 사실은 베드로가 보고 싶었던 환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본문에 나온 이 보자기에 쌓여 내려왔던 이 음식은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징그러운 음식들을 보자기에 잔뜩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환상이라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을 보면은 내가 아주 좋은 환상을 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의 케이스는 꼭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환상을 딱 생각하면, 비전을 생각하면 야곱이 막 오르락 내리고 뭐 하늘문이 막 열리고 뭐 사다리가 막 내려와서 천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의 광경을 딱 본 것들이 온 천사, 온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찬란한 영광의 환상을 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환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보고 싶어도 않았던, 기도하지도 않았던 혐오스러웠던 동물들을 보는 환상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보고 싶지 않았던 환상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꼭 보여주어야만 하는 환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더럽게 보였지만 베드로가 본 이 환상 속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가슴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더럽다고 배척했던 이 이방인, 지금까지 너희들이 외면하고 함께 가지 않았던 이 이방인들이야말로 내가 꼭 구원하기 원하는 나의 백성이야. 누군가는 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베드로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분명한 환상임을 깨닫고 성령께서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선교를 할 때나 개인적으로 사역할 때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욕심과 하나님의 비전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특별히 기도할 때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앰비션, 야망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점쟁이나 무당에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무당이 써주는 부적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수시로 꺼내서 그 부적 어떤 내용인지 딱 봐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대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예배 올 때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이 또 PPT 딱 보여주면은 성경책 가지고 오실 필요도 없으시니까 성경책 만져볼 시간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죠? 오히려 미신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다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자. 장안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찾아가서 굿 한번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지불하는 액수 한번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액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정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무당 앞에서 아무리 진지하고 아무리 거액을 헌금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미신을 쫓고 있다, 무속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미신을 쫓는 사람과 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보에 필린더 브랭크 해야 되는데, 미신은 내게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달란트나 그 무엇인지 간에 나의 손으로, 나의 소유로 신을 달래고 어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변화가 됩니까? 나는 하나도 변화 안 돼요. 오직 신을 변화시켜서 나의 목적을,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바로 미신이에요. 반면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신앙과 미신의 진정한 차이점이 뭡니까? 나의 변화 유무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도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도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도 어떤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역사하시는지도 아시겠죠? 바로 그것이에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돈이나 재능으로 달래고 얼러서 내 목적을, 내 소유를 성취하려 한다면 그것은 미신을 쫓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라고, 독사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구원은 너에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욕심입니다. 나의 야망입니다.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비전은 출발점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또한 우리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준행할 수 있을 것이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바로 못할 때는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기도를,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고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무엇에 밝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길만 따라가면 언제나 기적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막혀있는 문이 그러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막혀있는 문이 있으시다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상을 보기만 하면 비록 거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는 반드시 찬란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축복이, 드림 미라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 우리 영적인 열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그리고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번째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순종하자. 분명히 베드로가 이 환상을 처음에 보았을 때는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환상을 보고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만은, 잠깐 지금 삼천포로 빠지면은 이 베드로가 우리 한국 사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래도 우리 교인들한테 꼭 3번 물어보는 거 아십니까? 이거 정말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소망성의 소풍도 정말 안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3번 물어보고, 그래서 3번은 꼭 물어봐야 되더라고요. 4번째 예스 하시는 분들, 미국 사람들은 한 번 물어봐가지고 아니잖아요. 근데 2번째 물어보는 싫어하더라고요. 3번째 물어보면 진짜로 정색하시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거절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8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가로. 여기서 말하는 위법이라는 하는 것은 오래된 유대인의 관습을 말합니다. 이 오래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는 것은 불법이지만 또한 나의 생각, 나의 뜻에 반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도 사랑한다, 이들도 구원하기 원한다,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이게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came to this place without any objection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떠한 반대도 없이,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거로, 말씀하신 거로 나는 아무런 반대 없이 이곳에 찾아왔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내 가치관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사양치 않고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대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계산적이고 너무나도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가라면 그냥 순종해야 되는데, 신학적으로도 따지죠, 교리적으로 따져보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따져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열매를 못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계산과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해도, 아무리 많은 조직을 해도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남침내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교회론을 가르치셨던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에요. 닥터 존 해멧 교수님이신데, 이 닥터 해멧이 교회 사역의 방향이 2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향이 메인터넌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현상 유지죠. 그냥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하는 것이 메인터넌스이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과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리더들이 현상 유지하는 데 많은 돈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유지하지? 어떻게 하면 성도도 빼앗기지 않고 잘 유지하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목회하고 사역하는 교회와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많다라고 닥터 해멧이 이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방향이 영어로 미션이었습니다. 이 미션은 나에게 주어진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조금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좀 손해가 보더라도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과감하게 발을 내딛는 교회가 미션 중심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현상 유지만 하는 교회를 기뻐하실까? 아니죠. 비록 우리에게는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위기가 있어도 과감하게 복음과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 1800년대 영국의 제일 큰 교회가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입니다. 영국에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시 매주일 출석 인원만 6,000명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 6,000명이 모이니까 현재로 생각하면은 10만 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시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매 주일마다 6,000명이 모이고 가장 파워풀한 설교자가 설교한 교회, 그 당시 영국 사회에서 가장 높임받았던 교회가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철치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교회 가보면 성도 수가 몇 명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50명도 채 모이지 않습니다. 소수 몇 명의 성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모이는 유령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도 지난 8월달에 부모님 모시고 퀘벡에 가보니까 정말 몇백 년 된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그 교회가 술집으로 변해있고 도서관으로 변해있고 놀랐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급감해서 유지가 안 돼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유명한 교회가, 그 유명한 교회들이 왜 그러한 교회로 변모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전도와 선교에 중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00일 전서부터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다못해 빈손 들고 안 가고 초콜릿 하나라도 사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들어갑니다. 자꾸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손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 전도를 통해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런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제일 사랑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시대에 반짝하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복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교회, 또한 선교에 대한 유산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남겨주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비전대로 미국 땅을 넘어서 남미, 유럽, 중앙아시아, 인도차이나 모슬렘 벽을 넘어가서 처음 시작한 그 복음의 물결이 온 땅을 덮을 그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우리 제일 사랑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쓰임받는 곳이에요. 전도할 때 그 성도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곳이에요. 우리가 당대 아무리 잘 쓰임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남겨드릴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황금기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애가 얼마나 남았던지 복음 때문에 재헌신한다라면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영적 황금기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누구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헌신해야 할 사명인 줄